마라나타. 우리 앞뒤 옆으로 예수님 안에서 진짜가 되시길, 알고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알고기 되시고 진짜가 되시길,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그죠?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우리 어버이 주일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정말 부모를 기쁘게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냥 뭐를 원하겠어요. 그죠? 그냥 그 사랑 마음, 그냥 건강하게 잘 되고, 그죠? 그냥 아주 잘 살아주는 게 부모이 원하는 거예요. 막 크게 뭐 해달라는 거 아니야. 물론 더러는 그런 부모도 있겠죠. 뭐 집을 하나 사놔라, 아니면 내 인생 모든 것을 보장해라, 뭐 이런 부모도 있겠지만, 그냥 평범한 보통 부모는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너무 잘 살아주고 건강해주고, 그냥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그 다음에 정말 항상 그렇다고 해서 지들만 또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있는 것도 좀 깨달아 줘야 되잖아요. 그죠? 부모도 뭘 원하겠어요. 그냥 가끔씩 전화 한 통 해주고, 그죠? 한 번 물어주고, 이게 얼마나 또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냥 전화만 하면 띡 하고 또 많은 게 아니라 한 번 또 찾아가지고. 할렐루야. 오늘은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깨달아 안다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특별히 더 많이 예수님 알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드렸죠. 사망과 생명이 한 발짝 차이도 아니라고, 아주 종이 한 장 차이도 아니라고. 그냥 하느냐, 들여진 습관에서 하느냐,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하느냐, 그냥 육에 타성해져서 하느냐, 아니면 예수 안에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바라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모함으로 간절히 하느냐. 정말 아주 차이가 없어요. 간절히 하는. 주님이 보이느냐, 그냥 생각 없이 주님 생각하고 하느냐, 아니면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과 같이 어떤 은혜 안에 하느냐, 이게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야 진짜가 되고 알고게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드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정말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을 우리는 그냥, 제가 사실 오늘 뿌리 깊은 나무, 이게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대구에 갔을 때 아침에 주신, 사실 주님의 말씀이셨어요. 지난주에 갔을 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난번에 다 드리려고 프린터를 해놨었어요. 뿌리 깊은 나무라고. 여기에 대한 은혜가 다 또 나름대로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하고 또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서 같이 이제 어떤 좀 상통하는, 같이 일맥상통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기도 한데요. 사실 어버이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이거는 계명 중에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공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성경에 여기 아까 우리 그 어버이 주일 그 주기도문, 아니야, 이게 뭐죠? 이거 교동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기 위해서. 장수해야 되잖아요. 다들 그냥 건강 위해서 건강 운동도 하고 건강 식품도 먹고 건강에 필요하다는 것은 조절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건강케 하여 건강한 거잖아. 그래야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수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내가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장수하고 복을 받기. 그래서 복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결국은 정말 복을 받기 위한 거죠. 복도 영의 복과 영복이 있고 또 육신의 복이 있잖아요. 어쨌든 부모를 공경하면 육의 복을.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이게 너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부모를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5번째는 뭐냐면은 네 자식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네 자식도 잘 돼야 되잖아. 네가 부모한테 함부로 하다 보면 자식도 배우고, 자식은 다 부모 하는 그대로 배우고 듣고 배우거든요. 보고 배워요. 그래서 그 배운 걸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부모는 그래서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모도 공경하지만, 우리가 당연히 낳아주신 부모 당연히 공경한다면,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공경해야 되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지만 주일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안식일이고,
안식의 주인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시고 모든 성전보다 더 크니가 우리 정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부모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가 더 영광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아버지를 공경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정말 자녀도 공경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한번 간증을 하면은 정말 무서운 간증이에요.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 믿기 전에 막 우상 막 숭배하던 때였어요. 근데 그때요, 저 하나님께서 제가 저의 발을 끊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한테 찾아가야 되는데 그 정말 너무너무 저는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저는 저희 친정어머니가 하신 얘기가 너희의 시댁한테 하는 만큼 10분의 1만 나한테 하면 넌 진짜 효녀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가 엄청 잘했어요. 잘했는데 나중에도 결국 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계속 그냥 우상을 섬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너의 발을 금하라고 하시는 거여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가 부모가 없는데 자식이 어딨냐 이러시더라고요. 저 그때 되게 놀랐어요. 그가 부모가 없는데 자식이 어딨냐.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자식이 어디냐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이 이제 돌아오셨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셨으니까 그 다음 저는 공경하라고 이렇게 얘기해.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저분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 예수님 안 믿어 그래서 부모가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해야 돼. 저는 그만큼 열심히 해. 정말 그리고 어느 정도 텀을 또 둘 수 있는 하나님의 또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필요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고 해서 너희가 거기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그 어떤 텀을 주셨던 걸로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기억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되게 말 잘해야 돼. 잘못하면 예수님 안 믿는 부모는 부모도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안 믿는 부모도 부모인데 그 대신 정말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또 우리 자녀로서의 도리를 잘하고 할 만큼 해.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될 때 너무 상처가 되고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아파하고 막 너무너무 괴로워하니까 그때서 주님께서는 잠깐 그 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텀이 또 때르게 굉장히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공경하라고 하셔서 나중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때가 돼서 열어주시니까 그 다음 또 더 열심히 결국은 같이 또 계시다가 하늘에 가셨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셨대요. 내가 이현숙한테 가서 신부 옷 받아 입으라고 계속 준비하는 과정들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날개 옷을 입고 그다음에 하늘을 가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이제 그렇게 가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는 자녀한테 대접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더 공경해야 된다는 거지. 공경하고 나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해주시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남은 하나님께서 이제 버르장머리도 고쳐주시겠죠. 공경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부모를 네가 공경을 안 해? 뭐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라고 늘 어떤 때는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좀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부모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만큼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그분들이 돌아오시도록 우리 형제들이 돌아오도록 그만큼 우리가 했냐는 거죠. 그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당근도 쓰시고 때로는 채찍도 쓰시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 뜻을 이루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첫째는 주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또 자녀도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 새겨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제가 이제 주님 앞에 받은 이 말씀 은혜 오늘 여기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요. 여기 예수님 안에서 다른 거 없어요.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 제일 많이 하세요. 오늘 4절에도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15절에도 보니까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또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는다고 얘기하시고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6절에 그다음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걸 모아다 불에 사른다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9절에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죠? 그 다음에 10절에도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막 계속 거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근데 이 거하다는 뜻이 이 원어에서 보면요. 아주 거주해서 살다는 뜻이야. 아주 틈이 없어요. 계속 머물다는 뜻이에요. 그 앞에서 완전히 서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완전히 관계와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하다는 건 그냥 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이 나무에다가 얼마나 많은 비유를 했는지 몰라요. 나무에다 이렇게 되게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나무에 이 성경은 뭐예요? 산자의 것이라고 있대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산자의 것이에요. 죽은 자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안에 믿음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두 가지의 어떤 그 분류의 성도가 있어요. 두 가지 분류의 성도. 자 보면은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리워 이제 말라진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밖에 버리워 이제 가지처럼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걸 모아다 불에 살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도 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도 그냥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이게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아.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 지옥에 가는데 누가 어떤 목사님이 보니까 지옥에 가는데 저도 이제 좁은 길, 넓은 길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그 간증으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저도 봤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봤는데 그 넓은 길로 가는 사람 중에서도요, 성경책을 끼고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성경 찍고 교회 왔는데 다가 아니야. 교회 안에 오면서도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진짜 가면 갈수록 좁아지는 좁은 길, 좁은 문을 여러분 계속 정말 금요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제가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금요 설교는 여러분 꼭 들으셔야 돼요. 특히 8장은 너무너무 정말 은혜스러워요. 로마서 통해서 여러분도 은혜 받지만 제가 은혜 많이 받으니까 제가 그거 알아서 내가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는구나. 내가 은혜 없이 하면 여러분도 은혜 못 받을 거야. 정말 얼마나 은혜예요, 그죠? 그냥 좁은 길을 우리는 좁은 길에 더 좁은 길. 그래서 좁은 길을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정말 이거구나. 이거 알고 나니까 진짜 그 이해가 가요. 왜 못 갈지, 사람들이 왜 못 가는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와서 교회 안에 와도 그냥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그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입술로는 예수님을 부르지만 전혀 예수님과 거리가 마음이 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멀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떨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마음이 멀면 이거 마음이 멀면 그런 거잖아요.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얘기하지만 정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만물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만큼 절대 자식 묻고 나면 죽을 때까지 안 잃어버리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 갔다가 산에다 묻어. 묻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안 지나면 잊어버리는 게 이게 자식의 마음이야.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히 알긴 하겠네요. 우리 자식이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육이 어떻게 영어를 알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굴복하지도 못하면 기쁘지 않고 오히려 영이 하는 일이 오히려 미련하게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마음은 내 안에 거하라. 나랑 살자. 나와 같이 지내자.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자. 나와 같이 임마누엘을 동행하자. 이게 관계거든요, 관계. 근데 그렇지 않은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성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마음이 먼 그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가지 밖에 오늘 말씀처럼 정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6절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런 거하지 않는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에서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신대. 가지가 붙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또 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그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것처럼 성도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자, 가지가 이제 나무에 붙어 있어. 근데 열매를 못 맺는 가지가 있다는 거야. 성도가 예수님 안에 있어.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요, 나무를 보면은 나무에서도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싹이요. 성경 보면은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나무 안에 가서 열매를 맺는데 보니까 저 잎이 피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꽃 맺는 자리에서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보면은요,
가장 나무에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장 나무에 가까이 붙어 있는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가지에서 가지에 붙어 있는 먼 있는 가지가 있어. 그런데요, 보면 마지막 어떤 한 해가 지나고 나면 그 가장자리에 있는 가장 멀리 붙어 있는 가지는요, 이렇게 꺾어 보면은요 말라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요 말라 있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 오늘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그냥 예수님 안에 아주 안주해서 살라는 얘기예요. 늘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통과 교제와 아주 그냥 어떤 관계 속에서 지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속해서 아예 그냥 그 물을 그냥 쪽쪽 빨아 먹으라는 거예요. 물론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걸 많이 먹으라는 얘기예요. 정말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런 말 있잖아요. 잘 될 나무는 진짜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루신 게 다 하나님이시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 우리를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 우리를 다 사랑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이 세상에 안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사랑해.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냐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나를 간절히 찬 자를 만날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똑같은 나무 된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또 다른 은혜를 주님 앞에 받지만 받았다는 은혜를 한번 정리하는 거죠, 결국은. 근데 어쨌든 간에 주님은 저한테 요한복음 많이 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제가 보면 요한복음 다 성경 어떤 것도 귀하지 않은 말씀이 성경은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이 제일 귀하잖아요. 사복음은 어떻게 보면 제일 귀하지만 그 중에서도 모든 것은 이렇게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거의 다 예수님의 어떤 공생애, 예수님의 어떤 사랑하는 업적들을 그걸 다 보고 이제 듣고 이제 그걸 전한 거지만, 특히 누가 같은 경우는 듣고 전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요한이 누구예요? 요한이 얼마나 마지막까지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가가지고 정말 십자가의 밑에까지 갔다는 것은 죽음도 불사하고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요한이 그래서 요한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구나. 할렐루야. 누가 내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나를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전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거한다는 거예요. 거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자, 왜 나무에다 비유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나무에다 비교한 얘기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그랬어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라. 그 다음에 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 맺는다는. 그 다음에 또 씨를 뿌리되 길가에 뿌리고, 또 그 다음에 돌밭에 뿌리고, 그 다음에 가시밭에 뿌리고,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뿌리고. 이 사람들은 많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들 밀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어떤 그런 씨와 그런 많은 그런 나무에다가 많이 비교하셨거든요. 근데 왜 나무에다 비교하셨을까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나무는 움직이지 않아요. 나무는 말할지도 못해. 그러나 이 뿌리를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그죠? 뿌리를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이제 가지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뿌리 깊은 나무 막 이러면서 수요일날 아침에 지지난주 수요일 아침에 뿌리 깊은 나무가 되라고. 근데 이제 제가 사실 뿌리는 예수님이시고, 그죠? 여기서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나무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다음에 뿌리 가꾸시는 분은 아버지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가지는 이제 우리를 이제 표현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나무는 이게 움직이지 않아요. 물론 아예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 촬영을 1년 동안 촬영한 걸, 나무가 자라는 걸 1년 동안 촬영을 해서 거의 1분 안에 다 돌렸더니 막 나무가 막 식물은 동물이다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결국 정말 유동이 없잖아요. 나무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나무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딱 듣고 아침에 이제 어느 프로를 보는데 이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 나무에 대해서 더 많이 좀 알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보니까 나무는요, 나무는 산소를 공급하고, 나무 한 그루가
큰 나무 한 그루가 가치가 뭐냐면 1억 4천에서 5천이라는 거예요. 큰 나무 한 그루의 그 가치가 1억 4천에서 1억 5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그렇게 가치가 많냐 보니까 첫째는 뭐냐면 산소 공급을 해주고 물 공급을 해주고 대기 정화, 음이온을 발생시켜서 대기 정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자연 재해를 막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진이 났을 때는 어느 큰 돌 옆에 있으면 죽어요. 근데 큰 나무 옆에 가서 있으면 살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라고 어느 지진 연구한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큰 나무 옆에가 있으면 산대. 그나마 살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그다음에 뭐 나무는 어때요? 나무는 희생이에요, 희생. 우리가 나무가 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전도는 말이나 움직여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뭐 민들레 홀시되어 바람에 호를 날아서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 다음에 또 옮겨 심을 수도 있잖아요. 옮겨 심으면 그 자리에서 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한다면 정말 주님이 너를 통해서 네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선교도 가고 뭐 가서 막 하는 어떤 그런 또 일도 많이 해요. 그게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왜냐하면 그 선교를 해서도 거기 예수님이 없으면 그 또 마른 나무 가지가 된다는 거죠. 어디든지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으면 말이 없어도 언어가 없어도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이 더 많이 일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더 많이 일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무 가만히 있어도요. 벌써 나무는요.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는지 몰라. 벌과 나비가 그 꿀을 먹고 벌레가 와서 잎을 먹고 사람이 와서 열매를 먹고 그 다음에 또 그냥 막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 가운데 쉬어가고 새들이 와서 공중에서 또 깃들어서 날다가 또 피곤하면 와서 또 쉬었다 가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자연의 바람 소리에 또 눈에 주는 또 그 나무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큰일이죠. 그죠? 그냥 많은 어떤 자연 경치를 만들어주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에서는요 피톤치드라는 어떤 그런 물질이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물질의 살림욕 우리 그 물질이 나오면서 살림욕을 그 다음에 미세먼지도 없애주고 그 다음에 유해가스도 제거해주고 어떤 사람이 요만한 항아리에 요만한 유리관에다가 나무를 놓고 그 다음에 나무를 놓지 않고 나무를 놨어요. 나무를 놓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유해가스를 집어넣었어요. 여기도 유해가스를 똑같이 같은 양을 집어넣었어요. 똑같은 공간 안에 똑같은 양의 유해가스를 집어넣고 하나는 나무를 놓고 나무를 놓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24시간 딱 지났는데 여기는 유해가스가 그냥 그대로 있어요. 여기는 유해가스가 하나도 없어졌어. 나무가 다 먹어버린 거야. 우리의 무슨 얘기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어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다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막 정말 얼마나 이게 은혜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서 안 계시면 살았다 하지만 죽은 나무잖아요. 죽은 우리잖아요. 그러나 계시면은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밑둥만이라도 그릇턱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살리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푸른 숲의 그 바람 소리가 얼마나 사람의 이 뇌에 좋은 영향을 주는지 이 뇌파를 이제 여기 뇌에다가 막 여러 가지 막 뭔가를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뭔가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자동차 소리 막 뺑뺑하는 이제 그 자동차 그 경음기 막 그런 소리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이 시끄럽게 막 떠드는 소리 막 싸우는 소리 하니까 이 뇌에서 너무너무 안 좋은 물질이 나오는데 막 바람 소리 막 물 소리 막 비 오는 소리 막 하니까 그냥 이 뇌에서요 막 좋은 물질들이 막 발생하는 그걸 연구하는 경우가 그걸 또 제가 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것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와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그죠? 우리 안에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해요. 나무의 어떤 그런 좋은 물질들이 유해가스도 없애주고 미세먼지도 없애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토피 환자들도 또 이렇게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 눈이 안 좋은 사람들도요. 이 푸른 나무를 이렇게 보면서 가면은 그만큼 또 이 시야가 또 편해진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정신병 환자를 갖다가 80% 되는 푸른색이 80%가 되는 그 푸른 환경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3시간, 4시간을 그 푸른색만 볼 수 있도록 경험해 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이 정신병자의 그 막 복잡했던 생각들이 아주 편안해지는 걸 느꼈다는 거죠. 피부도 좋게 해주고 막 마음도 좋게 해주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해소시켜주고 눈의 피로도 정말 부족한 게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런 나무가 되는 나무라면, 우리가 정말 생명 있는 나무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 앞에 좋은 영향을 줘야 되냐? 우리가 나무만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나무만 못하겠냐고. 나무보다 더 귀한 게 우리잖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뭐 바다의 뭐 왕자 고래, 뭐 하늘의 뭐 나는 왕새 중에서 완전히 그 최고의 뭐 독수리, 그 다음에 뭐 들짐승 중에서 최고의 어떤 그런 짐승의 뭐 왕인 사자나 호랑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 뿌리 깊은 나무만큼도 수명이 길지 않아요. 다 결국은 아무리 그냥 세상에서 그냥 막 기고 뛰고 난다 하더라도 결국은 수천 년을 가는 게, 수천 년을 살지 못하죠. 수백 년을 삽니까? 이런 것들이 수천 년을 지나가는 사는 게 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잖아요. 솔로몬의 옷도 이 들의 큰 백합화보다도 못했다고.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그 입던 옷도 얼마나 왕이 입던 화려한 옷이에요. 그러나 이 들풀만 또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냐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가 사랑하여 말하기를 나의 어여쁜 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너무 아름다워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내 뺨이 석류한 쪽 같고. 그냥 머리부터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얼마나 이뻐하세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무슨 이쁜 짓을 했다고 이쁘게 보시겠어. 그게 아니야. 여기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모든 것은 시작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시작이고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고 또 시작이고. 여기서 사랑에서 시작됐는데 결국 깊은 사랑으로 빠지고, 결국 깊은 사랑이 또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요. 이게 알파고 오메가고 처음이고 나중이고 시작이고 끝이에요. 사랑에 감동하는 그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라 주님, 여러분 기도부터 이제 주님 사랑에 감동하게 해주세요. 감격하게 해주세요. 정말 이 사랑에 우리가 막 살쑥 뼈서 골수 세포까지 느껴서, 항상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정말 어느 순간만큼은 정말 주님이 그런 필요할 때 그 사랑이 한 번씩은 좀 맛을, 선하심을 맛보아 좀 알 수 있는 그런 사랑 가운데 우리가 정말 있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 나무도 참 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왜 어느 스포츠 센터에서 뭐 앞에다가 들어간 입구에다가 왼쪽에다가는 이제 그 똑같은 나무를 놨어요. 그리고 왼쪽에다가는 막 그냥 저주를 하고,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막 축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세상 여기는 완전히 말라 죽고 여기는요 얼마나 나무가 이쁘게 신실하게 잘 자랐나 몰라.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육의 축복이 아니라 영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계속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몸속에 물이 애기들한테는 이 갓난아기한테는 물이 90%가 물이래요. 근데 젊은 사람한테는 70%가 물이라지. 우리 늙은 사람들한테,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50%가 물이래요. 근데 중요한 건 50%가 그 50%밖에 없는 그 노인들이 더 갈증을 많이 느껴야 되잖아요. 갈증을 느껴야 되는데 문제는 갈증을 오히려 더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갈증을 느낄 때 되면은 이게 갈증의 시작이 아니라 갈증의 끝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갈증을 느낄 때 되면 내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분비하고도 모자라서 갈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갈증이 느끼기 전에 막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가 뭐 어디에서 뭐 우리도 봤지만은 물을 갖다가 축복을 하니까 막 물이 입자가 완전히 왕관 모양으로, 그 다음에 무슨 막 다이아몬드로 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막 물을 저주하니까 이 물이 막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죠? 물의 모양이 그냥 모양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물을 먹으면 건강해지겠죠.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물을 많이 먹어야 돼. 물 얘기하니까 물을 많이 먹어야 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나무에 물이 많이, 나무가 물로 돼 있잖아요. 그죠? 물이 많아요. 그래서 축복을 해주면은 정말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하고 나무하고 비슷한 게 많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지난번에 금요일 날 여러분에게 아침에 일어나는데 제가 간증했잖아요. 줄었어.
하나님 안에 들어간 너의 모든 생각에, 신앙의 범위에 싸우려 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들이, 그 다음에 너희가 허공치는 싸움, 어떤 방향 없이 달려가는 신앙, 그 다음에 싸우지 말아야 될 거, 안 해도 될 거, 너희가 할 게 있고 하나님이 할 거 있는데 하나님이 할 것도 너희가 하고 너희가 할 것도 너희가 하면 우리는 문제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주는 거예요. 다 그런 게 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거 가지고 내가 해결할 것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어떤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지만 그 고민조차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아무리 백날 있어도 안 돼. 우리의 변화들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이거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길 수도 없어. 더군다나 세상도 못 이기는데 세상을 주관하는 세상의 영으로 군림하는 그 왕, 다시 말하면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나도 안 되고 세상도 안 되고 마귀도 안 되고 육적인 것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죄도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고민할 필요도 없고 해결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줄었다는 얘기야. 생각이 줄었고 너의 마음의 고민이 줄었고 신앙생활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결국은 뭐예요? 육신적인 나와 영적인 나, 그죠? 내 안에. 그래서 육신적인 나, 육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 여기서는 서로가 육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생각하고, 영은 영을 따라 생각하고, 여기서 여기를 대적하고, 여기서는 여기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육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나 영으로서만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육신으로 사느냐, 영을 따라 사느냐, 한 발짝도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으로 와서, 영을 또 누가, 내가 육신이 있고 영이 있다고 해서 내가 육신의 삶을 영으로 옮긴다고 해서 영적인 또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이 또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서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영으로만 살면 돼. 영으로 산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막 신령하고 막 무슨 뭐 은사, 이건 은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막 어떤 은사적인 어떤 신령하고 뭔가 막 대단한 어떤 그런 여러분이 막 계시와 예언을 하고 막 능력을 행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그냥 은사인 거고, 사랑은 그냥 단지 사랑인 거야. 이 사랑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게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는 거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과 내 영혼이,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 가지고 지금까지 보이는 것 가지고 싸웠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내 영혼과의 관계를 가지고 계속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자라가라는 얘기잖아요. 말씀으로 자라가고 기도와 은혜로 자라가고, 그죠? 이러면서 모든 것이 다 줄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정말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역사하실 때, 그 다음에 이제 열매는 절로 맺는다.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사람 열매를 절로 맺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 그 주님의 말씀과 막 늘 주님의 어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뿌리는요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죠? 뿌리가 나 뿌리야 그러면서 밖으로 나와봐. 그럼 죽는 거지. 그죠?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겸손한 뿌리, 숨어있는 뿌리, 조용한 뿌리. 그죠? 어쨌든 간에 나무는 막 요동하면 열매는 못 맺어요. 나무가 막 너무 요동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중심이 막 신앙이 막 요동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정말 우리가 이 가지가, 물론 당연히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예요. 참포도나무인데 왜 들포도를 맺었냐? 왜 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냐? 이거는 정말 주님 앞에 진액을 완전히 쪽쪽 빨아먹자. 주님의 사랑과의 그 관계에 온전히 거하지 않는 거예요. 거주하고 살라는 얘기야.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야. 잠시 떠나지 말라는 얘기야. 너희가 날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날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바로 5절의 말씀이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이 말씀을 제일 사랑하고 제일 좋아해. 이 말씀이 엄청 은혜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렇게 밖에 버리워서 가지처럼 말라져서 사람들이 뭐하다가 불에 던져. 나중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는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결국 천국 간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조차도 죽음 앞에서는 어떤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냐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신앙생활 그동안 너무 잘못했어요. 내가 결국은 이렇게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인데 너무 내가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주님 앞에 정말 한 것이 없네요. 드린 것이 없네요. 제가 천국에 올라가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다 아름다운 거야. 여러분 다른 거 애쓸 게 없는 거예요. 사랑 안에 들어가서 결과는 뭐냐면요. 그냥 예수님,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떤 기분이겠어요? 얼마나 정말 회개도 많이 들 거고 뭔가 후회도 많이 들 거고 정말 잘했다 할지라도 뭔가 죄송한 마음이 있을 거고 정말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는 많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정말 예수님, 그러나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게 너무 정말 죄송할 만큼 행복한 거, 감사하고 기쁜 거죠. 예수님 앞에 쓴 그 마음을 가지고, 이건 이제 느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이걸 가지고 그냥 그거 한 가지 가지고 가는, 그게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한테 뭐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뭐 내놓고 많은 것을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내고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내 사랑 안에 거해. 예, 그냥 여러분 생각은 안 나겠지만, 뭔가 실감은 안 나겠지만, 그러나 하면 어떤 마음인지 그걸 놓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일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그래서 그 사랑을 주님께서 간절히 찾으면 만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그 느낌으로 정말 사랑할 때 우리는 그게 가지가 온전히 나무에 잘 거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모습을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또 혹시라도 또 떨어져 나갈까 봐 또 기도하고, 정말 그게 잠시라도 붙어 있지 않을까 봐 또 간절히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에 그 안에 거할 때 결국 열매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열매는 절로 맺게 된다는 거죠. 나무의 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제 거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12절에 읽었지만 결국 뭐냐면 이 사랑 안에 거하면은 나머지 열매가, 또 열매의 본 모습 있잖아요. 사랑 안에 거하는 본 모습이 있어요. 사랑 안에 거하는 본 모습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감동감하는 거예요. 이 감동은 세상에서 주는 거하고 틀려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가 잘 돼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푸근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부드럽고, 이건 느껴본 사람은 알 거야. 이 사랑을 경험해본 사람은, 아, 목사님 너무 힘들게 얘기하지 않으셔도 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그 사랑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찾아야 만난다는 얘기죠. 그 사랑 찾지 못하면 밥도 먹지 마. 그냥 정말 맨날 며칠이 그냥 그 사랑을 정말 구해서 결국 찾아 누려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들림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주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냐는 거죠. 이게 바로 영의 열매예요. 영의 하나님 앞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어떤 열매가 맺느냐? 여기 12절의 끝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야. 십자가의 세로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가르의 세로, 수평의 이웃과의 이웃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사랑은 뭐냐면 이 사랑의 열매는 결국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이 사랑의 열매는 뭐냐면, 사랑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랑인 거죠. 천하의 모든 옷을 다 너의 뭐 있는 걸 다 주고 가사를 다 팔아주고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게 어떻게 사랑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랑, 어떻게 자기 가산을 다 내어주고 자기 몸을 불살라 내어주는데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없는 사랑 그렇게 해서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옷 안 줘도 되고 가산 뭐 다 팔아서 안 줘도 되고 불살라 내어주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의 사랑,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거 있어요.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움직여서 뭔가 행동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무언가를 주어서 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랑이, 내 사랑의 그 사랑을 보여줄 때, 그죠? 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랑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같이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랑을,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만 보여줄까요? 이 사랑하는 사람의 예수님의 사랑은요, 모든 걸 다 사랑하는 거야.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아까 얘기한 감동도 중요하지만, 사랑은 이웃 사랑은 오래 참아주고, 그죠?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사랑은 칭찬은 우리가 칭찬받지도 않잖아요, 그죠? 서로가 칭찬을 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그죠? 무례행하지 않으며, 우리가 어떤 분노를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을 내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사는 모습으로 주일날만 사는 게 아니라 나가서도 살고, 나가서만 사는 게 아니라 주일날도 살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그죠?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을 때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자기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 많을 때는 가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혼자 있을 때 나오는 모습이 어쩌면 진짜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죠? 특히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변해가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어요. 지금까지 못 살았지만 이제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서 그 감정에 완전히 정말 우리가 충실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정말 주님의 사랑에 거하면서 그 사랑의 그 물이 막 올라오면서, 그죠? 나무에 물이 오르면서 더 많은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를 많이 모아놓고 산림욕장으로 많이 또 정부에서도 그걸 권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나무가 지금 얼마나 많아요, 여기 지금. 몇 그루가 돼 지금 현재 300, 400그루가 되고 전체 다 더하면 뭐 정말 500, 600그루가 된다 치고 뭐 이 인터넷 사이트에 계신 분들하고 다 더하면 진짜 1000그루도 넘는 감. 그렇게 그 많은 나무가 있으면 많은 여기서 한 사람 앞에 정말 그 산소를 품어내고, 그죠? 이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그러자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 앞에 정말 많은 아토피 환자가 와서 여기서 치료받고 가고,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이 와서 평화를 얻고 가고, 그 다음에 그냥 요즘 막 정신적인 스트레스 말도 못하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얻고 가냐는 거죠. 할렐루야. 나무도 이런데 우리가 나무만 못하겠냐고. 저는요, 정말 제가 좀 저한테만 얘기하신 거 아니고 여러분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얘기해요. 한 10년도 넘었는데 막 꽃이 막 아주 그냥 꽃이 막 얼마나 어디를 갔는데 이렇게 꽃이 이쁘게 펴. 꽃이 엄청 만발해가지고 그냥 겨울에 그냥 그 아주 삭막했던 땅, 아주 그냥 꽃이라고는 보기 힘들었던 그 겨울을 지나고 나서 꽃이 그냥 그 언 땅을 다 그냥 녹이고 이제 올라오면은 그때 피는 꽃은 왜 이렇게 이뻐요, 그죠?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막 꽃이 완전히 그냥 매료가 돼가지고 그냥 꽃을 쳐다보고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쁘지, 진짜 이쁘지 막 이러면서 막 정말 이쁘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네가 더 이뻐. 여러분이 더 이쁘다는 얘기야. 아니 꽃보다 여러분이 더 이쁘지. 아니 산소는 그 어떤 그런 나무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좋은 또 물질들은 육신만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많은 것들 만물을 뭔가 도움이 되지만 우리는 영적인 거잖아. 영적인 거, 영원한 거. 여기는 잠깐 있는 거고 우리는 영원한 거니. 그때 그거 알았어요. 아름다움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이쁜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하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니까 정말 주님 앞에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열매인 거예요. 주님 하나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열매인 거야. 그죠? 열매인 거예요. 열매인과 동시에 나무인 거예요, 여러분이. 나무이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열매이기 전에 나무이고 싶어. 그죠? 하나님의 나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나무.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뿌리 깊은 나무 하는데 그냥 막 여러 가지 막 말들이 막 스쳐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건 정말 생명의 말씀은, 이거는 성경 말씀은 약속의 사람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 그렇구나. 정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서 결국은 불에 던져지는 나무도 있지만, 그러나 무릎 4개에서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도 있구나. 붙어 있으면서도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가 있구나. 이건 자기 것이 너무 많으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자기 아는 것들이, 높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버리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되지도 않지만 뭐라 그랬어요? 될 수도 없다고. 그러나 주님 안에 오면 안 되는 것들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와서 그냥 똑같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어도 누군가는 막 정말 아주 그냥 막 맛있게 아주 그냥 열심히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먹다 말다, 그래도 어쨌든 먹다 말다 하더라도 계속 먹어. 그죠? 그러면 결국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의 소리만 듣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사랑이 더 들어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하는 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고,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건 여러분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감동으로 사는 그 감동이 아름다운 삶이 아름다움이 당연히 나오겠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삶이 정말 용서로 나오겠죠. 모든 걸 참고 견디며 끝까지 기다리고 지키시며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 중에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하나가 되어 이제는 체질까지도 변화되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겠어요, 여러분. 그죠?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뭘 배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질간을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 그래서 우리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 우리 주님의 주신 이 생명의 떡 이것도 많이 드시고, 그죠? 이 말씀이 이제 감동해서 막 익혀가지고 막 정말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이 말씀이 결국은 다른 삶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려가지고 나를 변화시켜서 이 모습으로 하나 되어질 때 정말 벌써 안 되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씩 이제 모든 것이 부드러움으로 바뀌어지고 이제는 생명으로 정말 녹아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3살이 돋아서, 그죠? 이 모든 것들도 영에서 육으로 모든 것을, 그래서 육으로 살면은 죽지만 영으로서 살면 산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영으로서 육을 다스리면 산다고 얘기하신 거야. 그래서 열매는 물론 보이는 열매 여기서, 그래서 여기가 좋은 나무면은 좋은 열매 맺고, 우리가 이 좋은 나무에 거하지 못하고 그냥 내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악한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옳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하나님께서 바르다고 해야 되는 게 바른 거예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바르다고 하지만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사망의 길인 거고, 영을 따라 하지 않으면 다 이것은 불법인 거고, 하나님부터 말미하지 않고는 정말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많은 어떤 자연을 아름답게 하고 바람 소리에도 막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기쁘게 한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이 가는 자리 하나하나에는 다 기쁨이 되어지고, 여러분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산소를 취함으로 그들에게 이 산소가 받아들여지면서 정말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는 절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이것이 곧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